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의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되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여호와께 연합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언젠가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아주 짤막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그런 글귀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표를 생각해보라. 그것의 유용성은 어딘가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한 가지에 들러붙어 있는 데 있다. 들러붙어 있는 데 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쩜 우표란 말로 이리도 정확하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콕 집어낼 수 있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신 우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안해내시고 우리 삶을 우표 삼아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들에게 우표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삶에 관철될 때까지, 아니 우리 삶이 다할 때까지, 아니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우표처럼 들러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10월 31일은 우리가 종교개혁일로 지낸 바 있습니다. 종교개혁일과 추수감사절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무슨 연관성이 없을까 하면서 한 주 내내 여기저기 한번 찾아봤는데 그 연관성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영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슴에도 종교개혁의 바람은 지나갔습니다. 영국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이런 종교개혁의 모토를 외치면서 교회 개혁에 앞장섰던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람은 지나갔습니다.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종교 개혁자들과 함께 입장을 같이 해서 로만 가톨릭 교회의 전횡에 대하여 프로테스탄트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그 간격도 잠시 영국 왕과 왕실을 수반으로 하는 영국 국교회는 그 당시 로만 가톨릭 교회의 구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은 발발됐는데 여전히 영국 왕실과 영국의 국교회는 로만 가톨릭 교회로부터 단절되지 못하고 그 구태로부터 여전히 답습하고 있었다, 그 사실입니다. 게다가 PM 메리라는 여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할 것이 아니라 로만 가톨릭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모토를 외쳤어요. 선동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청교도들 무려 276명을 처형해버렸습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로 돌아가자 하니까 청교도들이 반대하니까 왜 반대? 276명을 거리에서 처형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에 대한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자 메이플라워호, 그렇게 크지 않은, 그다지 크지 않은 메이플라워호에 그들의 자신들의 몸을 싣습니다. 청교도들은 각자 다들 자기가 우표라도 된 것처럼 영국 국교회의 회의를 느끼면서 신대륙에 정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윽고 1621년 청교도 정착민들은 102명에서 약 50여 명만 남고 살아남아서 가을에 수확을 거둬들여서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 1621년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을 기념으로 하는 바로 그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102명의 청교도들, 마지막에는 50여 명밖에 남지 않은 이 청교도들, 이들에게는 비록 회유, 핍박, 죽음, 이게 목전에 있었지만 그들은 단지 믿음에 속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들러붙어 있기로 헌신했던, 그들은 온 세상을 향하여, 영국이라는 나라를 향하여, 그들은 차라리 신대륙의 모든 인디언들을 향하여 그들은 우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믿음 관철시킬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일지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호흡이 코에서 떠나는 그 순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우표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그저 1년에 한 번 성찬 예식 거행하면서, 그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적어도 50여 명의 청교도들에게는 목숨과도 맞바꾸려 했던 아주 값비싼 예배였던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우리가 우표인 줄 알며 우표로서의 사명을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그런 값비싼 절기인 줄 믿습니다. 1621년 추수감사절 50여 명의 청교도들은 이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럽니다. 우리 한번 첫째, 둘째, 셋째 쭉 7가지 우리 같이 읽어 내려가 볼까요? 자, 시작.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습니다. 그럼 배라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형님을 시고 이마일의 황해였으나 내 것이 주시려는 입에서 공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 두 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이 항해 중 파도 속에 빨려 들어갔으나 무사히 구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한 달을 방황했으나 고의적인 인디안을 만나 상륙지를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의 항해 중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이들의 그 항해가, 메이플라워호의 이 항해가 신데르게 매사추세츠주 그 신데르게 도착하기 전까지 그들의 대서양을 건너는 그 항해가 얼마나 위태로웠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대목에서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 3개월의 위태로운 항해 동안에 단 한 명도 영국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너무 인상적인 감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교도들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무모했습니다. 그 102명이 무엇라고? 이미 276명이 PM 메리 여왕의 폭정에 의해서 거리에서 주살당한 바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믿음을 고백하면 그들 역시도 죽음에 넘겨질 것이 자명한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청교도들은 무모한 선택을 합니다. 영국 국교회에 비하면 그들의 세는 너무 왜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한다고, 그들이 믿음을 고백한다고, 그들이 가톨릭교에 속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적은 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고작 102명 가지고 뭘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나 그들은 종교개혁으로부터, 교회개혁으로부터 엇나가 있는 영국의 왕실과 국교회를 대항하여, 프로테스탄트 대항하여 오히려 소수지만, 오히려 무모해 보이지만 그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표처럼.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반추해 보노라니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두 번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 또 뒤로 물러가,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서 두 번 반복된 이 말은 바로 헬라어 휘포스텔로라는 말이에요. 휘포스텔로, 뒤로 물러난다. 이 말은 휘포스텔로라는 말인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누구 아래, 누구 밑에서 움츠러든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뒤로 물러나면 우리가 멸망에 빠질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증명이라는 건데, 뒤로 물러나 어느 누구 아래, 불의한 권력 앞에, 그들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 움츠러들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 102명의 청교도들이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차라리 죽음의 모가지를 내밀지언정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차라리 미지의 위험을 감수할지언정 불의한 세력 밑에
움츠러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102명의 청교도인들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102명의 청교도인들 왜 위험이 두려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으로부터 이탈해 있는 영국 왕실과 영국 국교회의 아래에 그들 밑에 움츠러들면서 비겁한 목숨을 연명하지 않기로, 움츠러들지 않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청교도들은 비록 102명에서 50여 명 남았습니다. 모든 악조건들을 뚫고 그들의 우표로서의 사명을 노래하면서 1621년 그들의 그 추수감사주의는 어땠을까? 그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위험을 뚫고서도 신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 열왕기하 18장에도 청교도들처럼 뒤로 물러나 움츠러들지 않았던 사람, 25살의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던 사람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시대는 평안했던 때가 아닙니다. 전쟁의 시기였어요. 히스기야 왕, 이때는 참으로 혹독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열나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사사나셀이 사마리아로 나와서 왔었다.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되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을 때 똑같이 분열되었던 그들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다스렸던 그 사마리아 도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어 버렸다. 전쟁 때문에 자신의 동포들이, 북이스라엘의 동포들이 함락되었다라는 사실이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형제국가 북이스라엘이 함락된 것을 눈으로 봤던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함락됨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로 라카드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함락됨에 라카드. 이 말은 뭐냐면 사로잡힌다라는 말이에요. 사로잡힌다. 올가미에 걸린다. 꼼짝없이 함정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사로잡힌다. 올가미에 걸린다. 함정에 빠진다. 함락된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표처럼 하나님께 들러붙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 잔뜩 움츠러들어 있는 오늘날의 한국교회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만몬, 돈의 신을 숭배하면서 자본주의와 뉴라이트 세력 아래 사로잡혀 있는, 올가미에 걸려 있는, 함정에 빠져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마저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도성처럼 함락된다면, 여러분, 우리마저도 믿음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무엇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과 손잡고 그들과 야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그 어떤 무엇에 발담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함락되어 있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1620년 메이플라워호에 승선했던 이 102명의 청교도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우리의 세가 외수에 모인다 해도 청교도들을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항으로 이끄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표처럼 믿음에 속해 있기로 결단하는 우리 화평교회에게 왜 아니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50여 명의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 화평교회에 이 적은 무리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를 들어 쓰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차지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도대체 왜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에 의해 함락되었을까요? 왜 살만에셀의 올가미에 걸렸을까요? 왜 살만에셀의 함정에 빠졌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 듣지 아니하고 라는 말, 그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로 다른 형식으로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어 샤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경청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말.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사마리아 도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 때문에 결국에는 함락되었더라, 올가미에 빠지게 되었더라, 함정에 빠지게 되었더라 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날은 바로 이 샤마라는 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우리 어른 세대들 때문에, 우리 어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같이 예배 드리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그런 불신앙 때문이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 눈 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온통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샤마,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경청하지 아니하는 그런 문화가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저도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함락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올가미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하고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하고 이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뭐였냐면 이 샤마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호세아의 왕,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듣지 아니하여. 결론입니다. 호세아 왕은 바로 이 샤마라는 말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는 경청하는 자세,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 이 샤마의 모습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여기서 연합하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 연합하여라는 건데, 연합한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말인데, 연합한다라는 이 말 다바크의 뜻은 뭐냐면 들러붙는다라는 말.
달라붙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남유다 왕의 왕으로 등극시켰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었다. 연합되었다. 마치 우표처럼. 여러분이요, 동포들이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남유다 왕국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상들을 제거하십시오. 우상들을 찍어내버리십시오. 더러운 것들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연합하여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바로 우표였던 것.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었을 때 만약에 히스기야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표이기를 포기해버렸었다면 남유다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함락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온통 어두운 현실뿐인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현실인데, 여러분, 우리마저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추수감사 예배하는 우리 화평교회마저도 무릎 꿇고 함락되고 우표이기를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기를 포기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나바크의 사람, 들러붙어 있는 사람, 우표처럼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1621년 50여 명의 청교들이 바로 이 나바크의 제사,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그 제사, 추수감사의 제사,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미국은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화평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만큼이라도 내게 나바크, 우표처럼 들러붙어 있을 수 있겠니? 나바크. 누구 얘기할 것이 아니라 화평교회 너희들, 소수인 적은 무리인 너희들, 내게 들러붙어 있을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한 발은 이 세상에, 한 발은 우리 하나님께 마지못해서 걸쳐놓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그림에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걸쳐놓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그 위대한 그림을 그려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102명의 청교도들마저 피에메의 여왕 그 270명 거리에서 주선할 때 그들마저도 무릎 꿇어버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오늘 가능했겠으며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가능했겠냐? 그 말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그림, 나바크,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 욕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 힐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화평교회만큼은 하나님께 나바크,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들, 여호와께 들러붙어 있는 사람들, 우표 같은 사람들,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서글픈 시대에 믿음에 속해 있느라고 마치 우리가 메이플라워에 올라선 것처럼 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적은 무리에 속한 이 감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유의미하게 하시고 향기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나바크의 모습,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는 그 우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